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2006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아미시 마을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괴한이 침입해서 어린 학생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아미시들은 재침내교도인데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 재침내교도거든요. 저는 이 마을을 가본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기 사건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을이 슬픔에 잠겼는데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살인범, 총기 살해한 그 괴한의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뭘 했을까요? 가서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살인범의 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위로금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범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미움의 시신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0년의 통치 기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사울 가문의 세바라는 그 불량배의 난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내내 기근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네. 나라에 기근이 3년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렇게 나라에 뭐 안 좋으면 원망할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에요, 왕. 대통령이나 왕이 이렇게 왕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언제 이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기근이 일어났을까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 10월 달부터 비가 오지 않고 쭉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이스라엘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그런 체제를 갖춘 게 아니라서 이런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쟁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의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몇 년 기근이 들었다고요? 3년.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된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3년의 기근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와 화친 맹세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지금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사실 성경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나 핍박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전통 문헌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이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하자? 화친을 맺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그냥 옆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아주 멀리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화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요. 그래서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음식도 곰팡이 풀풀 핀 걸 가져오면서, 보세요, 우리가 멀리서 오느냐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멀리서 온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왔으니까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러고 화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바로 옆 동네인 거예요. 속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화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수는 없다. 대신에 지금부터 너희들은 제사장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거기다 나무 땔감 갖다 주거나 물 길어 주거나 그런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살려주면서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일을 하는 제사장 돕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때 높 땅에도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지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에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무기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마침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놔던 칼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취해가지고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한테? 사울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과 나머지 제사장들에서 85명을 다 몰살해서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을 돕던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근의 원인이 사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기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렇게 또 죽이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4절 네,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돈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우리도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들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인다? 이건 자기들이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어찌 보면 느낌이 뭐냐면 우리는 복수하는 것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라고 한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돈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복수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 원해, 괜찮아, 얘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다, 다 해주겠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확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며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6절. 네, 기본 사람들은 사울이 그 다니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막 죽였던 걸 압니다. 그걸 다윗이 막 과장되게 말하니까 의도가 다르게 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저희들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가문에 세바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저런 녀석이 또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 가문에 뭔가 하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뭐예요? 사울의 후손들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거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좋다,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놀라운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사울의 후손 7명 중에는 처음에 누가 들어갔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를 시킵니다. 대신 아야의 외손자 알몬이 그리고 또 다른 무비보셋과 그리고 역시 사울의 맏딸인 메랍의 손자들 5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7명. 리스바는 원래 사울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 외손자 5명, 그래서 희생이 된 겁니다.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사울의 가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주장대로 사울의 범죄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거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 재판장인 다윗이 그 부분을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사울의 후손들 다 모아서 다윗이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 남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야, 다윗이 저렇게 하네, 욕먹기 싫으니까. 근데 때마침 누가 죽여준대요? 기브온 사람들이 죽여준대잖아요. 주격으로 넘겨준 거예요. 다윗은 기근을 빌미 삼아서 지금 사울의 후손들,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나라에 기근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난이라고 태풍 불고 뭐 눈보라 많이 치고 이런 건 나라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하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리에보다 저리도 안 돼도 왕을 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근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죽인 후에 비가 왔느냐? 안 왔습니다. 뭐죠? 뭔가 제대로 일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라고 원인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처리 지침은 안 주셨습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후손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의 죄나 사울 집안의 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엔 여전히 사울과 사울 집안에 대한 안 좋은, 완전히 화해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죽은 사울이 따라갔던 것에 대한 정말 또 분노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집안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막 저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녀석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사울 왕이 자기네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혈통이다, 우리가 왕의 혈통이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계속해서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집안을 문제 삼아서 이제는 완전히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은 죽은 사울 왕과도 화해하고 사울의 후손들 그 집안들과도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화해시켜 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긁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이야기의 끝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인물이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사울의 첫째 딸인 메랍의 아들들 5아들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하자 아들의 시체가 버려진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산속에서 베옷으로 만든 간이 천막을 그 안에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시체를 왜 매장하지 못했을까?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시체를 함부로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명령 어기고 하면 그거는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또 처벌을 받아요. 어머니 리스바는 보리를 수확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산속에서 아들의 시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옆에는 아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 썩어가는 시체와 함께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새나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다윗에게 이게 항의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신을 좀 매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처에 대한 모습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리스바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1,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 왕에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 7명의 시신 유골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들의 조상들의 무덤에 갖다가 다 매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뭘 했냐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의 장례를 국장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막 옷을 찢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유골은 어디에 있었죠? 기브와 조상들의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거의 국장을 치르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했던 거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신을 안 가져왔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예우는 죽은 시신을 잘 모셔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이 여전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년의 기근을 빌미로 사울 왕의 7 후손을 다 죽였는데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모습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14절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비가 왔느냐? 안 왔습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그 죽은 사울 집안의 사람 7사람의 유골과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다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 다 수습을 해서 사울에게 그 무덤, 조상들의 무덤에 갖다 다 안장을 하자 비로소 비가 내린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온전히 사울과 사울의 집안과 화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은 놀랍게도 사울의 첩인,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잃은 리스바였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간구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프고 슬픈 그 기억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집안들과 화해하도록 이끈 것,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리스바와 같은 중보자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화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처럼 누군가 아직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리스바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그 마음이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화해하기 힘든 사람,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용서고 뭐고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특별히 가족들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대로 화해는 없다, 용서는 없다, 죽을 때까지 남남이다,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화해하기 힘든 사람이 내 마음에 그 이름 석자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리스바와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미움이라는 시체 앞에 배옷 천을 까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 옆에 배옷을 깔고 거기서 아들이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리스바는 아들의 시체를 보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화해하지 못할 그 미움과 복수의 그 시신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누구라는 건. 그리고 그 시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화해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해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셔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시체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옳은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온 이유는 다윗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상처를 지금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따지면 평생을 화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화해하자고, 용서하자고, 잘해보자고 얘기해야지. 이러면 평생을 화해를 못합니다. 평생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양보해서 나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믿고 먼저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뭘 먼저 원하실까? 마지막으로 작은 선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행동을 보고 뭐래요? 사아들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장례 주고 이 7명 뼈 다 걷어다가 장례를 다 정리해줘요. 아,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구나. 리스바가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다 정리해 주잖아요. 왕으로서는 작은 선의를 베푼 거예요. 이를테면 화해하고 싶은 사람으로 해서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주거나 아니면 사랑의 편지를, 회개의 편지, 회복의 편지를 써서 주거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나의 마음을 담은 선의가, 좋은 뜻이 상대방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귀한 리스바의 눈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정하는 아주 절친 베프였어요. 베스트 프렌드. 근데 늘 티격태격하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서 너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집 잘 갈지 몰라.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평소에는 농담으로 막 받아들인 건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날은 이게 마음속 깊이 상처가 돼서 팍 내려앉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나한테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아니야 농담이야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어느 겨울날 학교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 상처 입은 아이가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날씨가 차가웠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왔어요. 바로 그렇게 말했던, 농담으로 말을 던졌던, 그래서 상처를 줬던 친구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 거기다 핫팩을 하나 딱 놔주고 그리고 총총총총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이 친구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둘은 다시 가장 친한 친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먼저 와야지, 내가 왜 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리스바를 보세요. 이름이 없는 여인이지만 그녀의 희생과 헌신의 간구의 눈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혹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화해의 중보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리스바의 배천과 같아서 그 배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처절한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가 리스바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내가 리스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화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바는 화해하지 못하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화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얽혀있는 관계의 기근이 끝나고 그 관계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자로, 화해의 중보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아픔과 슬픔의 응어리 속에 서로를 외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보다듬으며 서로에게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정말 귀한 삶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잠시만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향한 쓴뿌리와 분노와 증오가 아직도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화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심되게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공하신 연산 상대해 주시도록 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든 정말 뵙는 아버지님 이 땅의 삶 다늘까지 아버지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쓴뿌리가 들어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 그 누구도 쓴뿌리나 응어리로 남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